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아니죠. 15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데이처치 아멘. 네, 오늘은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진 거룩한 성전 그 세 번째 시간 복음 갈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제일 많이 흔들리게 하는 게 어떤 것인가요? 살면서 이런 것 때문에 제일 마음이 많이 흔들린다.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돈.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저희가 얘기했어요? 미안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돈. 맞습니다. 돈이 또 많이 흔들리죠. 또 어떤 게 흔들리게 하나요? 저 뒤쪽 편에 저기 샤시 뒤에 앉아 계신 여러분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성도의 절반이 저기 앉아 있는 듯. 네. 또 어떤 것들이 흔들리게 하나요? 돈이 흔들리게 하고. 비난. 맞아요. 비난 당하는 때 마음이 흔들리죠. 재석 씨, 어떤 때 마음이 좀 이렇게 흔들려요? 그 다음 재한 씨 물어볼 거예요. 재한 씨 먼저 대답할까요? 어떤 게 마음을 좀 이렇게 흔들어요? 마음이 안 흔들.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잘 안 흔들리네요. 재석 씨, 재환 씨는 잘 안 흔들린대요. 재석 씨는요? 어떤 게 엄마? 오케이,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네. 자, 내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비난,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비난. 그러니까 돈은 당연히 우리 마음을 흔들고요. 또 여러 가지 요즘 국제 정세 아니면 또 뭐 환경 문제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흔들고 정치 문제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흔들죠. 이제 곧 또 6월 1일 날 또 선거가 있는데 그런 선거들을 지켜보면서 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좋은 사람이 뽑혀지게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지 이런 것들이 흔들리죠. 관계가 많이 흔들기도 합니다. 살면서 제일 많이 우리를 흔드는 것은 관계입니다. 아니면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결정 상황 아니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게 되어지죠. 건강의 문제가 나를 흔들 때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나를 흔드는지를 좀 발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된 나 자신을 동등하게 여겨서 어떻게 하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와 동일하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될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주간 나를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여기며 살아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주에 올라타서 거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존재가 우리다. 그렇게 거친 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예수의 방주에 탄 것을 중생구원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의 방주에 올라타고 함께 구원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사탄에게 속아 성전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깨끗한 성전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깨끗한 성전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도 나를 성전으로 대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끔 누구도 나를 성전답게 여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으로 살지 못했어요. 근데 나는 어떤 존재? 성전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 나를 성전으로 대해주지 못했고, 또 사단의 권세가 나를 성전이 아니게, 너는 성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과 감격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절망과 무기력의 지배력 아래 굴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실패한 누군가와 비교하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절망하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나란 존재가 제대로 발견되어지지 않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거짓 권세에 속지 말고 절망과 무기력의 지배 속에 빠져있지 말고 성전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이 바울이 지금 살았던 시대의 성전은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곳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젠 청와대가 개방되었지만 청와대보다 더 삼엄하게 지켜지는 곳,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그 즉시 즉사하게 되어지는 곳이 그런 장소였어요.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너 자신이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 거죠.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주 충격적으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숭례문이 불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습니까? 노트르담 성전이 불탔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마음 아파했죠? 근데 내가 불태워지고, 내가 찢겨지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다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타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사실은 나 자신이 나를 가장 홀대하죠.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게, 가장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게 나 자신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노트르담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그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만큼 나 자신이 혹사당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답게 살아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성전되게 하실 것인지가 기대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바로 내 몸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 영과 인격과 의지와 생각, 모든 사고체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니까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들 속에, 나의 사고체계 속에, 나의 모든 결정하는 그 의지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선택에 나의 모든 의지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됨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진다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구원받기 전까지, 우리가 구원을 알기 전까지, 그 구원의 방주, 예수의 그 방주에 올라타기 전까지, 그 배에 올라타기 전까지 내 몸과 내 영과 인격과 의지와 생각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나입니다. 나. 구원받기 전까지, 예수의 방주에 타기 전까지의 주인은 나예요. 나.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나라고 착각하게 만든 사단과 이 세상의 정보와 경험과 지식들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정말 내가 결정하는 걸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결정하는 대부분은요, 부모에 의해서 학습되어진 것들입니다. 대부분 이 세상 문화 속에서 결정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가르쳐준 수많은 교육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더 엄밀히 얘기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진짜 주인이라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선택, 내가 정말 기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내가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살지 않습니다. 누가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그렇죠. 대부분 부모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죠. 대학을 가라,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부모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까지 물론 그때도 반항을 하지만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내가 원하는 길로 선택해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 부모와 대화하면서 부모한테 대부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 아들이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해요? 아빠한테 무슨 말을 해요? 나중에 막 부딪혔을 때 부모님이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 엄청 해줬어요. 애를 키워보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도 아이가 없었을 때에는 내가 스스로 큰 줄 알았어요.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자녀를 놓으면 나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막 이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막상 아이를 키워보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부모님은 별로 나한테 해준 게 없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회개하십시오. 손 안 든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막 그런 마음이 빛나 손 들었었나? 곤란하긴 하겠지. 사실은 내 주인이 내가 아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도 내가 주인이 아니었어요. 구원은요, 따라합시다. 주인을 바꾼다. 구원이라고 하는 특권은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이 새로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꿉니다. 근데 이 새로운 주인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주인됨을 되돌려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주인됨을 되돌려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를 내어줍니다. 전세가 3억이에요. 근데 임차인이 와서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어떻게 해요? 통장으로 3억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계약해, 여기서 살아 라고 얘기해주는 임대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임대인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뭐가 아멘이야. 자,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예수라는 분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려고 할 때 3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임대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통장에 3억을 넣어줘요. 그리고 와서 살으래요. 그게 예수라는 새로운 주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필요한 만큼의 모든 것을 준비시켜주고 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 예수를 만나야 진정한 나를 찾고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그 임대인은 임차인이 필요한 만큼 내어주기 때문에. 내가 성전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보호해야 하고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보호하고 속이지 않는 것이 성전됨이죠. 하지만 단순히 나를 보호하고 속이지 않는 것이 꼭 성전됨을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전됨을 깨닫기 위해서는 나를 보호해야 돼요. 나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나를 속이면 안 돼요. 근데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속이지 않는 모든 행위가 성전됨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언제나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이 이슈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존재인가? 너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그 악법에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임을 당했죠.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든지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주제였어요. 그래서 모든 철학과 인문학은 존재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환경운동가들이나 인권운동가들 역시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운동들이. 그리고 수많은 작가들의 작품 세계와 사상들 역시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죠. 존재에 대해서 출발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고 하는 책을 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또 뭐? 너도 그렇다. 그게 나태주 시인의 인터뷰가 TV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시집을 쓴 분이시죠. 그분의 작품과 생각이 철저히 이 존재 인식을 향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분이 책을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시집을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시집을 읽고 누군가 자신의 존재가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나태주 시인이 작품 세계에 빠져서 작품을 쓰더라고요. 작가들도 존재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세상 많은 곳에서 존재에 대한 인식에 대한 몸부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 인식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운동들이 노예 해방 운동이죠. 사실 노예가 있었다면, 내가 만약에 노예를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노예를 부리는 것이 좋을까요?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부리는 게 좋겠죠. 사람을 부리는 게 좋겠죠. 그런데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니까 노예 해방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젠더 운동, 노동 운동, 소수자들을 위한 관심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죠. 가난한 약자들을 위한 사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운동들이 바울이 말하는 성전 회복 운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운동들이. 그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이 사회운동이라고 총칭하자면 이 사회운동은 세상을 훈훈하게 만들어주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발끈하실 수 있겠는데요.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그런 운동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운동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과 질서가 존재하고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지만 그의 존재가 회복되어져서 재생산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복지, 이런 일들이 외국의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주는 일들, 그런 사회운동들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물론 밑빠진 독이 밑이 빠졌다고 해서 물을 붓지 않는 것보다야 물을 붓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을 하면서 물을 붓는 자나 물을 받는 자나 지치기 매 한 가지죠. 그에 반해서 이 성전 회복 운동은 외적인 도움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다룹니다. 이 성전 회복 운동의 포커스는 존재의 변화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운동, 사회 운동과 성전 회복 운동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성전 회복 운동이 워낙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사회 운동에 비해서 훨씬 영향력이 적어 보이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말이죠. 어쩌면 성전 회복 운동이 이 사회 운동보다 더 못한 운동처럼 여겨지고 세상이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원래의 성전 회복 운동은 그렇지 않은데 이 성전 회복 운동이 너무 미약해져서 사회 운동보다 못한 운동이 성전 회복 운동이 되어버린 거죠. 이 두 운동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따라합시다. 운동의 주체다. 자, 이 사회 운동과 성전 회복 운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분명한 차이점은 이 운동의 주체가 다릅니다. 사회 운동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일까요? 자, 사회 운동의 주체, 이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가난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극률한 마음을 가진 부유한 상류층이나 지식인들이 그 지식인 계급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언가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겠다고 여긴 사람들이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주체들로 사회 운동이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 이들 때문에 재생산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도움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계급과 지식 그 계급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도움을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자들은 끊임없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 평행 이론이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을 한 분들이 왜 가난은 해결되어질 수 없는가 뭐 이런 책들도 많이 있고요. 이 가난의 문제는 끊임없이 되어지고 지금도 이 시대가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는데 빈부의 격차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커진 것은 빈부의 격차죠. 왜 힘든 상황이 같이 도래하는데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가? 이 평행 이론이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이들을 돕기 때문입니다. 주체가 이들이기 때문이죠. 부자들, 가진 자들, 지식인 계급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전 회복 운동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성전 회복 운동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성전 회복 운동의 주체는 아픈 사람들. 뭐 그것도 맞을 수 있겠죠? 엄밀히 얘기하면 성전 회복의 주체는 없습니다. 엄청난 역량을 가진 목사도 선교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아니죠. 엄청난 자산을 가진 미국의 수종교를 세웠던 록펠러도 아닙니다. 우리 이 대한이라는 민족의 독립을 이끈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들도 아니에요. 성전의 회복 주체는 따라합시다. 앞선 리더나 지도자가 아니다. 앞서 있는 사람, 무언가 가지고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전 회복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성령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누군가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죠. 부자나 가난한 자도 영향력 있는 리더도 보잘것없는 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뛰어난 누군가에게, 앞선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전 회복은 모두에게 공평하고 동등하게 일어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성전 회복 운동이 주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회복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건강한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는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넘쳐나는 것이 이 성경의 메시지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전 회복, 건강한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는 어떠한 성전 회복이 잘된 사람과 못된 사람이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성전 회복이 멋지게 리모델링 되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이상하게 리모델링 되어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소중하고 무가치함이 없어요. 모두 소중하고 모두 존귀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성전 회복 운동의 핵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성전됨을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21절 앞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 성전됨의 회복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마지막 방법은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거래요. 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막 자랑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다. 자, 바울은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21절 뒷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고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물이 다 여러분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돈이 여러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닌 건 알죠? 모든 게 우리 것이 아닌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모든 것이 우리 것이면 그렇게 집 때문에 고민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 것이면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놀라겠습니까? 드디어 경유가 휘발유를 추월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 난 경유차인데. 너무 마음이, 집사님. 그래서 막 경유차를 못 몰고 다니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기도 해요. 이런 만물이 다 우리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겠어요? 금리가 오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겠습니까? 근데 왜 바울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가지고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이, 누구든지 가진 것이 다 동일하다고 여겨봅시다. 모두 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때 제일 먼저 사라질 것이 뭘까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럼 제일 먼저 사라질 게 뭘까요? 비교. 자랑이겠죠. 그게 비교겠죠.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요? 내가 가진 것을 너도 가지고 있고, 네가 가진 것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지겠죠.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뭘 자랑하겠습니까? 더 낮지도 더 낮을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더 크지도 않고 내가 그보다 작지도 않게 되어지죠. 모두 다 동등합니다. 자랑거리가 없어진 세상은 모든 것을 가진 세상입니다. 자랑거리가 사라진 세상은 모든 것을 가진 세상이죠. 그곳이 어딜까요? 모두 가지고 있는 곳. 모두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곳. 그곳이 어딜까요? 천국이죠.
그 천국에서는 내가 바로 위대한 선지자 바울이고 위대한 스승 아볼로고 위대한 제자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머물면 그 천국에서는 내가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여러분이 록펠러고 여러분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다 내 것이래요. 바울도 내 것, 베드로도 내 것, 심지어 생명과 사망을 주무를 수 있는 권세도 내 것, 미래도 내 것. 어떤 페이스북 짤을 보니까 누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15년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후회 없으세요? 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후회 없어요. 후회 없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라고 했더니 그 사회를 보시는 분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누구 씨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후회되는 게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비트코인이 10원일 때, 뭐 1원일 때인가? 1달러일 때인가? 그 비트코인을 저는 살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5년까지 갈 것도 없죠. 한 2년 전으로 갈까?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한 5년 전, 7년 전으로 가서 테슬라 주식을 한 몇 천만 원씩 사놓는다면. 그죠, 재석 씨? 지금 이러고 안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내일을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면. 그런데 오늘 성경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래 일도 네 것이다. 네가 미래도 알게 될 것이고 생명도 가지게 될 것이고 사망의 권세도 주관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22절의 얘기예요. 생명이나 사망의 문제, 그렇게 불투명해 보이는 모든 미래도 내 것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과 사망, 미래를 주관하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되는 거예요. 쫙 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고 공간을 이동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시간을 이동하고 불행을 막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하는 히어로가 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히어로가 되어 사람을 자랑하지 않게 될 때 새로운 자랑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 자랑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인 거예요. 사람에 대한 자랑이 멈추어지게 될 때 예수에 대한 자랑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에 대한 자랑을 하게 되어질 때 생명과 사망, 장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조차도 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전 회복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성전 회복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자랑을 막을 수 없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것이 있으면 누구든지 자랑하게 됩니다. 으쓱하게 됩니다. 우쭐하게 되어집니다. 정우성 씨에게 누군가 물었어요. 잘생겨서 힘든 것이 있나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없습니다. 잘생겨서 불편한 게 없대요.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자랑하게 되죠. 우쭐대게 되죠.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게 되어지죠. 또 반대로 남들이 가진 것을 보면서 나는 그것보다 가지고 있지 못하면 주눅들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소극적이 되어지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자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시대는 사람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쭐대는 사람이 있고 절망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자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릅니다. 예수를 자랑할 땐 따라합시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예수를 자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러한 것들이에요. 예수를 자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사랑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자랑하면 기쁨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자랑하면 절제가 일어나고, 예수를 자랑하면 오래 참음과 온유가 일어납니다. 이게 온 세상 가운데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강도 맞은 이웃을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내가 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오직 은혜 때문인 것을 더 크게 발견하기 때문에,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나도 은혜로 받은 것이니 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를 돌봐야 하는구나, 그를 섬겨야 하는구나, 그를 사랑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은 예수께 속한 자들이에요. 거꾸로 얘기해 보면 예수께 속한 자들은 반드시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무엇을 자랑하며 사셨는지. 사람을 자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자랑하셨습니까? 반대로 사람 때문에 절망하셨습니까? 예수로 인해 즐거워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껏 나의 자랑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며 살았습니까?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죠. 그렇게 한 주간 나의 삶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자랑하며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절망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과 노력한 만큼 뒷받침된 결과,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좀 드러낼 만한 것이 있으세요? 그게 있으면 좀 자랑스러워지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보일 만한 결과, 어떤 열매, 그러한 것들이 없어서 그냥 내 삶을 절망하며 포기하며 살아내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매들이 있으면 내가 자랑하며 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매와 결과물들이 별로 없어서 평생 자랑 한번 못하고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드러낼 만한 것이 없어요. 남들에게 말할 만한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랑 한번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요? 주눅들어 살아갑니다. 맨날 주눅들어 있어요. 절망하며 삽니다. 소극적으로 살게 되죠. 끊임없이 내 삶의 한숨이 터져 나오며 살아갑니다. 답답해하고 위축되어 삽니다. 포기하고 살죠.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이미 안 될 것을 예상합니다. 난 잘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상이 내 저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을 바라보면서 가족이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항상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부모님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죠. 자녀들을 보면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야, 너 그렇게 컴퓨터 게임 그렇게 해서, 아니면 너 그렇게 놀아서 뭐가 되려고 그래? 라고 하는 저 깊은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놀다가 직장도 제대로 못 구하다가 결국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될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겠죠. 근데 그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그 컴퓨터 게임을 하는 아이를 보면서 염려가 안 된다면 말리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해서 나중에 페이커 같은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는 그런 막 소망과 기대감이 그 아이를 보면서 있다면 말리지 않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가득합니다. 왜? 너 인생이 뻔해!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불신과 비관과 낙담과 원망과 후회와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도 후회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할걸. 내일도 후회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할걸. 그 다음 날도 후회합니다. 아이고 그때 그렇게 할걸. 왜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다른 선택을 할걸 이라는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지 한번 여러분의 감정을 자세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런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자랑거리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랑거리를 자랑하면 자랑거리의 유무가 자랑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절망하게 됩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자랑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절망하고 살아가게 되죠.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인해서 자랑하며 사십시오. 예수 이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전됨이 회복된 자는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구원을 자랑합니다. 예수로 인해 회복된 성전된 나 자신을 자랑합니다. 나 이렇게 괜찮은 존재야 라고 자랑하게 돼요. 내가 자랑할 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구원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성전으로 살아내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게 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만 자랑하는 성도,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된다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너 뭘 가진 게 있다고 자랑해? 아, 예수를 가졌는데? 그럼 다 가진 거야? 라고 자랑할 수 있어서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주눅들어서 포기하며 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당당하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넌 뭘 그렇게 당당하냐? 너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라고 말하는 그 말 앞에서도 더 당당하여지고 더 자신 있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 그들이 바로 성전으로 회복된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자랑거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부자가 되어 그 부를 자랑할 거라면 가난한 채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부를 허락하신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그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부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면 권력을 가지십시오. 그게 아닌 채 부를 가지고, 그게 아닌 채 권력을 가지고, 그게 아닌 채 무언가를 소유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남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남을 죽이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에만 흔들리는 자들, 그들이 바로 복음 갈대인 겁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이 가진 것,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의 소리에만 흔들리는 자들, 그들이 바로 복음 갈대예요. 성도를 유혹하는 그 어떤 달콤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자들이 복음 갈대입니다. 성전됨이 회복된 자들은 복음 갈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복음의 바람에만, 복음의 영향력에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소리에만 흔들려요. 나는 한 주간 어디에 흔들리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나를 흔드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 갈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시작해야 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뭘까?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실제로 길거리에 서서 예수는 사랑이십니다. 예수께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은 기쁨이십니다. 예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길거리에 서서 예수를 외치는 것이 자랑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보세요.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아니면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소개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면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찾아가서 이웃과 친구를 위로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저의 한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문자가 왔었어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뭐 정신없이 지나다가 장례식에 가질 못한 거예요. 근데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문자 못 받았어요? 언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지난주에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문자 넣었잖아요.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를 욕하십시오. 이건 정말 평생 저한테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될 만한 일이에요. 저를 욕하세요. 그러고 나서 스케줄을 부랴부랴 잡아서 찾아갔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계속 욕하라 그랬습니다. 저에게 욕하십시오. 근데 그분의 상사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상황에도 일을 시켰대요.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많은 상사가 있다면 쌍욕을 퍼부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금 파트로 일하고 있거든요. 파트타임인데, 정규직도 아닌데 딴 데 가도 그만큼 벌 수 있으니까 확 욕을 하고 성질을 내고 거기를 떠나세요. 힘내십시오. 그랬더니 막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또 막 울더라고요. 근데 어제 문자가 왔습니다. 그 상사에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상황에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해서 너무 화가 나머지 소리를 질러.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까지 일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리를 지른 것은 제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것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 제가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드디어 새로운 일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에게 너무 큰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7년간 고통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스스로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위로해줬고, 죽이면 안 된다고 위로해줬고, 그리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 야, 너 잘못했어 라고 손가락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줬더니 끝까지 욕은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가르쳐줬더니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는 게 뭘까요? 예수를 자랑하는 것은 나의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고 섬기고 돌보는 것, 그게 예수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더 큰 상상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를 자랑하는 것, 복음 갈대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데이스토리를 작성할까요? 여러분의 결단을 적어보셔도 좋고요, 생각나는 일을 기록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아니면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을 작정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데이스토리를 함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